샤우팅한 말씀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간호사님이 길거리에서 도둑을 당했어요. 날치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가방을 빼앗겼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그 가방에 들어 있었겠죠. 예, 근데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뭘까요? 여권이죠, 여권. 예, 근데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 나갔을 때 여권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여행자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돼요. 왜냐면 자기를 증명할 수 없잖아요. 죽어도 어떻게 증명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권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고 자기의 어떤 권한을 나타내는 건데 여행자? 여행자인데 뭐 어떻게? 뭐 증명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권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국적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증명할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럴 때는 빨리 어떻게 되죠? 대사관을 연락을 해서 자기 신변을 보호를 받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 여권에 해당되는 자기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야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제자 훈련하고 그것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은 성도들에게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10절에 오늘 샤우팅한 말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세상 속에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오늘 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이런 거죠.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고난이 심하니까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박해가 아주 가장 심했던 때였거든요. 이 베드로 전후서가 썼을 때.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막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모래내교회 성도가 맞나? 에이, 너무 힘든데, 에이, 그냥 때려쳐. 하지 말까? 이렇게, 막 이런 상황이 막 돼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정체성을 붙잡으라고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삶의 의식주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입고 그다음에 먹고 그리고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려면은 버리고 사모해야 될 게 있는데 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예. 악독, 기만, 외식, 내가 예전에 했던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거를 가지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자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꾸 이제 이단들이나 아니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독의 말로 막 쏟아붓고 막 기만하고 막 비방하고 하는 말을 계속 들으니까 사람이 이 말을 계속 들으면 어때요?
그 말에 물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크리스찬들도 그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흔들리면서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벗어라,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거를 먹든지 새로운 걸 입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절이에요.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태어났으면 어때요? 한국 사람이면 여러분 한국 사람 맞죠? 미국 사람 아니죠? 한국 사람 맞아요? 예,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답게 살잖아요. 옷도 먹는 것도 그리고 또 사는 집도 이 한국의 국적에 맞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만약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본의 집에서 살겠죠. 일본 그 집은 참 특이해요. 일본 그 다담이라고 하나? 맞아요? 다담이? 예.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지진 같은 게 나면은 바닥이 깨지잖아요. 근데 그 다다미가 뭐로 되어 있냐면 이 집 같은 그런 어떤 재질로 되어 있어서 요게 바닥이 막 무너지고 이렇게 깨져도 그게 지탱이 된대요. 휘어지 이렇게 돼서 그런 어떤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예의가 바르잖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다담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똥오줌을 싸면은 그게 냄새가 배겠죠. 예, 그러니까 절대 똥오줌 이런 거 싸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의하고 교육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 무릎 꿇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태도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의 삶을 살아야겠죠. 여전히 그냥 세상 살면서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악독의 말을 하고 그냥 불평을 쏟아내고 막 그냥 외식적으로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 그거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버리고 너희들 갓난 아기 같이 어떻게 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게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들은 울면은 젖을 찾잖아요. 막 울면서. 그래서 젖을 먹으면 어때요? 평안하게 그죠? 젖을 막 먹잖아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이제 조금씩 성장하는 거잖아요. 참 신기한 게 아니 그 엄마 젖이 뭐라고 그 젖만 먹잖아요. 고기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영양가 있는 걸 먹는 뭐 젖이 최고의 영양가가 있는 거지만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엄마 젖을 먹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 아이가 조금씩 한 눈금씩 한 눈금씩 성장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깐난 아이에게 야 빨리 성장해라. 내가 삼겹살 구워줄게. 그러면서 삼겹살을 막 구워가지고 상추쌈에다가 막 해가지고 먹이는 엄마가 어딨어? 그렇잖아요. 그 아기 그 시절에는 엄마 젖이 최고의 영양분이고 최고의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젖이나 먹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는 그 젖이 최고의 영양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고 늘 취해야 될 것, 사모해야 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 말씀을 항상 갈망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제가 딱 이렇게 보잖아요. 다 졸고 있고 그냥 딴짓하고 있고 그냥 뭐 그러면은 이게 성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탁 뜨면서 집중하고 있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좀 해보세요. 네.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마치 신령한 젖을 먹듯이 그렇게 사모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잘 안 듣고 그러잖아요. 예배 빠지고 막 성장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게 느껴져요, 목회자는. 자, 그럼 적용 질문요. 나는 요즘 무엇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말씀인가? 세상인가? 예, 그거 점검해보면 알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되어 있어요? 사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맞죠? 그래서 내가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사모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찾는 영적인 그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들은요, 산 돌이 되어서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돼요.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된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건축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들을 똑같은 건 아니지만 또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여기 산돌이라는 표현 뒤에 나오는데 이게 복수 형태예요. 복수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는데 근데 그 산돌이신 그분이 또 다른 산돌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세워서 서로 이어지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 이게 이제 5절인데 5절에서 나오는 산돌은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산돌이니까 우리도 산돌이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존재가 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너희도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살아있는 리빙스톤이 돼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도로 그리고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하 이렇게 공부할 때 또 나오겠지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돌이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이 시멘트로 만든 그 돌처럼 딱딱 예쁘고 각지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들이 서로 이렇게 이게 닿았을 때 높이도 맞아야 되고 또 그 위에 올렸을 때 또 이렇게 언밸런스 하면 안 되니까 깎겠죠. 정으로 쳐서 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깎는 거를 성전터에서 막 돌로 치고 막 부수고 그러면 너무나 소란스럽고 요란하니까 그거를요 이미 다른 데서 잘 다듬어서 그 돌을 가져와서 아주 경건하게 소리 없이 성전을 지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성전을 지을 때 모난 돌도 있고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동그란 돌도 있고 죄송해요 뚱뚱한 돌도 있고 날씬한 돌도 있고 그게 좀 더 여러분 와닿죠. 그런 여러 가지 돌들이 있지만 그런 돌들이 다듬어져서 할렐루야 다듬어져서 그 돌들이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한 곳에 그 돌들이 하나씩 세워지면서 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난 돌도 있고 그냥 못생긴 돌도 있고 그냥 삐죽삐죽 튀어나온 돌도 있고 막 그런 돌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런 돌들을 싹 소리 없이 잘 이렇게 다듬어서 성전을 지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어갈 때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하나씩 맞춰줘서 지어가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코너스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각형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거의 사각형으로 짓는데 그 사각형 그 모퉁이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모퉁이 돌이 필요하거든요.
그 모퉁이 돌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딱 지탱되어 있고 거기서 서로 연결되어서 벽이 만들어지고 또 지붕이 만들어지고 또 안에 또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하면서 성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보배가 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그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송해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에 딱 맞춰서 높이에 맞춰서 옆에가 맞춰서 탁탁탁탁 이렇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처럼 산돌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자 7절 자, 일단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자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듬어져서 성전에게 기묘하게 쓰여지는 그런 산돌로 만들어져야지 되잖아요. 우리 서로가. 그런데 자꾸 일이 부딪히고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부딪히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바위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어져 갈 때. 오늘 우리 성도들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딪히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다듬어지고 산돌로 세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그 구속사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젖을 계속 먹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장된 성도들을 잘 다듬으셔서 성전이 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전이 된 우리들을 통해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러면 불러주셨어요. 택한 족속이 됐어요. 제사장이 됐어요. 거룩한 나라 왕처럼 그런 제사장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그 덕을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덕을 세상에 어떻게 해요? 선포하며 살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나같이 버린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신령한 젖을 먹여주셔서 나를 그냥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 주시고 성전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 되지 않겠냐.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망망한 바다에 등대가 있으면 등대의 역할은 뭐예요? 밤에 등대 사진 찍으라고 등대 있나?
우리 특히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안가에 가면 등대 예쁜 거 있잖아요. 그럼 뭐야 가서 사진 찍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로로 놓고 이렇게 찍잖아요. 등대 이렇게 나오게. 그거 사진 찍으라고 그거 놓은 거 아니죠? 그 아주 그냥 멋지고 예쁘고 그렇게 만들어 등대 있는데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은 등대가 있는데 새벽에 안개가 쫙한 밤에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야 오가는 배들이 부딪히지 않고 여기가 육지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대의 기능은 예쁘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멋지게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세워져서 빛을 반짝반짝 그 비치게 하는 게 그게 등대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은 무엇이냐? 예쁘게 차려입고 막 세련되게 말끔하게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 등대의 정체성은 진짜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안개가 껴 있을 때 그 빛을 반짝반짝 비춰주는 겁니다. 예. 우리 성도의 역할이 뭘까? 하나님의 정체성이 뭘까? 그게 뭔 것 같아요? 예쁘게 건물 세우는 거예요? 세련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음?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령한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거룩한 빛, 그 빛을 세상 속에 반짝반짝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구절 말씀 다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이거 담임 목사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이제 알겠죠.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죠. 너희들 그 핍박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정체성 그거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적용점을 드립니다. 나는 내 삶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숨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두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모난 돌로 모난 바위같이 거치게 만들고 부딪히게 만드는 인생이었는데 주님 이리 깎아주시고 저리 깎아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귀한 산돌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귀한 마음을 늘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워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고 그것을 빛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덕을 선포하며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